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제 2차 전도 여행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확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께서 주도하신 전도 여행이 제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은 갖고 있었지만 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유럽으로 또 여러 대륙으로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헤어짐과 만남 속에서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혜의 힘을 얻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전도행을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게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정말 바울이 소유했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다시 방문해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다시 돌아봅시다 라고 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이 2년 동안 약 2300km를 또 육로로 해로로 이동하는 굉장히 긴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이 끝나자마자 다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 여행을 기획하는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수행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러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 사건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어요. 120명이 함께 모일 만한 굉장히 큰 집에 정말 부잣집 아들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가다 보니까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괴롭고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보면서 이 바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 처사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이 마가는 아닙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판단이 달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사역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리더형이고 주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다메섹으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하는 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마가를 생각하면 이 마가를 데려가는 일이 정말 사명을 완수해야 되고 정말 일을 완수해야 되는데 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이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네,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위로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번 샜던 바가지지만
이제는 다시 안 셀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서로 갈등이 해결이 안 돼서 심한 말다툼 끝에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서 마가는 어땠겠습니까? 삼촌 바나바를 보면서는 참 미안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바울을 보면서는 또 이랬을 거예요. 좀 섭섭한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뭐라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삼촌 바나바와 함께 이 키프로스행 배에 몸을 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사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삶의 자리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내면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다 옳은 면이 있어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팀 전체를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마가가 중도 탈락하면 또 팀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옳은 면도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바나바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아닙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이 갈등이 봉합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끝까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게 이 나와 같지 않아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갈등이라는 한자어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한자어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죠. 칡 갈자와 등나무 등자에서 나온 한자어가 이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칡나무는 자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자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보면 이 갈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얽혀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숲해설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갈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어서 보기에는 좋지 않은데 둘이 같이 있어야 이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많이 보고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갈등, 이 갈나무와 등나무 구조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요. 서로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방향만 다르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천국을 향해 가는 목적지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천국을 향해 가는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지식은 다를 수 있어요. 경험은 다를 수 있어요. 배경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 경험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꿈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하고 갈등을 빚죠. 갈등을 빚어서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형제들하고 재회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낸 분이 형님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보면 시간이 갈등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갈등을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나는 피해자고 당신은 가해자다. 그러면 끝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등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심하면 우리는 자꾸 현상에만 매달립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이 갈등이 일어나지?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내가 풀려고 해요. 내 능력,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이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속에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역사하시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가야 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갈등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반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쉽게도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갈라섬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누가는 어찌 보면 이게 부끄러운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왜 기록해 놓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납니다. 구브로라는 섬으로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이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바나바와 마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많이 기록은 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이 갈등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바나바의 이름이 종종 거론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바나바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했어요. 결국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갈등으로 끝맺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노년의 시기에, 마지막 시기에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마가를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내 동역자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를 인정을 합니다. 사실 바울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마가 좀 격려해 줬으면, 마가 좀 잡아줬으면 그 사람이 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에요. 처음에는 어찌 보면 중도 탈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했기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어지게 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는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두 사람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실라이고 두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고 전도여행을 계속합니다. 실라는
성경에 보면 실루아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탄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실라였습니다. 근데 실라의 장점은 무엇이냐? 말씀을 잘 선포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실라는 유대 출신의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잘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이 실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교회들을 잘 격려하고 강건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였어요.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였어요. 정말 힘들게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곳이었는데 정말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디모데 만나면서.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우리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 형제가 아니라 제자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디모데는 혼혈인이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 되는 기준은 엄마가 유대 사람이어야지 이 자녀가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1차적으로 전도하는 대상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3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할례를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젊은 소년 디모데를 준비시키셔서 정말 바울의 2차 전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사람이 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랑 함께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받잖아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 결정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각 도시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은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합니다. 헤어짐은 참 슬픈 일이고 또 만남은 기쁜 일일 때가 있습니다. 또 원치 않은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원치 않은 반목이 있을 때가 있고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참 괴로워할 때도 많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이제는 아파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 어떻게 보면 현상에만 매여서 아파할 수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어짐과 만남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정에서는 디모데의 부모처럼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정말 믿음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디모데처럼 믿음의 덕을 세우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간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눌 메시지는 바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은 이 성령께서 주도하신 전도여행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하나님과 이 사람이 같이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바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 소아시아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저쪽 유럽과 맞닿은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현 위치가 어디냐면 이 디모데를 만난 루스드라입니다. 저기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저 왼쪽이겠네요. 왼쪽 중단에 보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로 육로로 바울이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바로 갈라디아하고 부르기아 지방으로 다녔지만 이 모두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바울이 경험을 합니다. 지도에도 보시는 대로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가 계속 서쪽으로 가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도 막혔고 아시아도 막혔고 그리고 서쪽도 계속 막힙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바울은 북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북쪽에 보면 여기 비두니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무시아라고 같이 적혀 있는 곳이 비두니아인데요. 근데 오늘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이 비두니아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무시아 옆에 있는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이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바울과 그 일행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북서쪽으로 가는 이 드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바로 마게도니아인의 이 사건을 경험합니다. 환상 속에서 그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구원의 메시지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 속에서 이 가야 할 길을 찾는 것, 이 굉장히 어렵고 또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차세대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이 입시나 정말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힘듭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정말 입시의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데 자꾸 이런 질문하는 게 편치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인생의 부르심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비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공부하는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고, 정말 단순히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열린 문을 찾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실패와 실망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에 정말 열린 문을 계속 찾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도곡 고등부를 섬길 때 그 고등부에 있는 학생의 어머니가 전화를 한번 걸어오셨어요. 전화를 걸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희 아이가 서울대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서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은혜로 서울대를 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도곡 고등부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배 올 때 농구공을 갖고 온 아이였어요. 여러분, 대치동에서 예배 올 때 농구공 갖고 온 아이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농구공을 갖고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아이였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농구공 갖고 온 아이가 서울대 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아이를 만지시고 그 아이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갈 수 없는 아이였는데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청소년을 떠나서 정말 우리 청년이나 또 성인이나 그 이후에 있는 분들에게도 다 동일합니다. 정말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비전이 분명해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슴 뛰는 일이 어디겠습니까? 정말 그것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저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저런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하고 싶다는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의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부르심을 위해서 즉시 순종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즉시 준비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후에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를 위해서 6절에는 성령이, 7절에는 예수의 영이, 10절에는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로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인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막으시는 분이 성령이셨기에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닫힌 문이 확실했기에 열린 문 앞에서 바울이 즉시 순종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닫아주실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닫혀야 여러분 포기가 빠른 거예요. 그렇죠? 조금 열어주시면 기웃기웃해요. 그렇죠? 조금 그래도 또 하나님 열려주시는 거 아닌가. 근데 확실히 닫아주시면 포기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개역기정에 조금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쉼비바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쉼이 함께고요, 비바조가 올라타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결합해서 뜻을 보면 함께 결합하다, 한마음으로 종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한두 가지 사실이나 이 대상에 대해서 비교해서 결론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준 환상인지 이거를 분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성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인지 이 분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실 때, 환상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정말 나의 이성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 즉시 준비시켜 주시고 내가 순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결합시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느꼈기에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결합시켜서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몰라서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요. 아는데 아는 데서 끝나서 힘든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여기서 그냥 끝을 맺어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철저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여러분의 눈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작정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바울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구보로를 가게 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보여질 때에 여러분 그 뜻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새 일과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께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결합시킨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뜻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사에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인생,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방법 속에서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를 들여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철저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놀랍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좌절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